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은 한번 끊어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배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문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도 드리지, 우리의 재능 바쳐서 봉사도 하지,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십시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한 가지 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였어요.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자, 15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 철학은요, 영혼 불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이단인 영지주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자,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고서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쑥 들어오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간 이동입니다. 공간 이동.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십니다. 구운 생선을 잡수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인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자,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부활입니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쉽게 표현해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건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죄짓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큰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숨졌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도마를 고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온몸에 마디를 하나씩 절단해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손가락 마디부터 하나씩 잘라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외치며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는데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온갖 고난과 유배와 회유와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하나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세력.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겠어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실 죽음보다 인간을 두렵게 하는 실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조종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곧 죽는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 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극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맹수 혹은 화형과 십자가형을 통해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애원하는 사람들도 없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로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는 복음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가 다 변한대요. 부활체로 다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비밀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무리 결론을 지으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승리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오면 십자가는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는 끝났다라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이 센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요. 자,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난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고난이 흔들면 흔들수록 감사가 나와요. 유혹이 흔들면 흔들수록 찬양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온갖 핍박, 온갖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자, 58절 이어지는 말씀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에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끝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봉사를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자,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를 통해서, 물질을 나누어주는 구제를 통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전쟁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더 크게 아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아멘.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168장, 찬송 168장.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아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구원,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 재림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아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승리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우리 칭찬 들으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